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우리 10절에서 23절 레위기 24장 10절에 23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거 여러분이 한 절 거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조금 올려주시고 요쪽 올리고 요건 좀 꺼주고 앞에 모니터 울리니까 내 모니터만 좀 살려주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서 인사합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조금 이쪽 모니터를 좀 크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를 거치게 되지요. 이렇게 광야를 가다가 이제 광야마다 이제 잠을 자려면 텐트를 쳐야 돼요. 텐트를 치다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싸우다 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하나님 이름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이래서 비참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43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살다가 해방받아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애굽 사람들도 같이 일부 따라 나옵니다. 그 따라 나온 사람 중에 보면 어떤 경우냐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자녀 교회나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 남자를 어떻든 해가지고 같이 해서 결혼해 사는 사람 많았고 애굽 사람들도 또 이쪽에 히브리 여자가 이쁘니까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래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 재앙 기적을 보고 이야 우리가 믿는 신보다는 하나님 신이 그래도 낫구나. 그래서 아내 따라 자식 따라 같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항상 이제 텐트를 칩니다. 쭉 텐트를. 이제 광야 가다 보면 이제 성막이 있을 경우는 성막 중심으로 지파별로 딱 이렇게 성막을 보도록 텐트를 다 일어나면 성막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 성막이 보이도록 텐트를 치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텐트를 치다 보니까 문제는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여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단 지파인 슬로밋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슬로미시라면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평화롭다는 뜻인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인데 남편은 애굽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텐트를 치는데 단집하기 때문에 각 집합일로 텐트를 치는데 단집하니까 엄마가 단집하니까 텐트를 치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니까 야 너가 아버지는 애굽 사람 아니냐? 네가 왜 여기 우리 집합에 텐트를 치느냐? 너는 저 이방 사람이니까 저쪽 가라. 아 우리 엄마가 하나님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너가 아버지는 이방인 아니냐? 이래가 이제 그 자식들 젊은 애들이 텐트 치다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어버리는데 이제 이러한 현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어머니가 슬로빗이라는 그 어머니 아들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너는 쉽게 말하면 순종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예, 너는 잡종이다. 이제 혼혈하라고 그러죠. 네가 어떻게 이쪽에 텐트를 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데 너가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니까 너는 저 구석에 가서 이방인들 텐트 치니까 가라. 이렇게 돼 싸움이 붙으니까 이 아이가 되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뭐고 진짜 자기 아버지는 이제 애굽 사람이니까 자꾸 하나님을 덜먹거리 그들이 싸움을 거니까 화가 나니까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하면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지요. 그렇게 딱 돼버리니까 이 소리가 그 당시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굉장히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구약 시대 보면 하나님의 이 성경을 쓸 때도 필사할 때도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일어나 가지고 손을 씻고 그리고 쓸 정도로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성경을 우리가 받을 때 일반적 교회 가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랬어요. 말씀 받을 반드시 일어나고요. 여호와 이름에 나면 반드시 그들은 손을 씻고 그 글을 쓰는 이 정도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리고 그 장로들과 그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냐니까 저기 혼혈 쪽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그걸 잡아다가 놔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이죠.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원래 법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을 그대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는 모독했으니까 굉장한 죄지요. 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을 이방인을 무시했으면 혼혈주기를 무시했으면 이게 막 화가 나니까 막 하나님을 막 욕을 했겠죠. 이때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가둬놔 놓고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말할 때까지 절대로 행동을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 하나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성질 급한 사람은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기다리자. 아무리 법이 어떻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뜻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뒤에 들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집니다. 아내는 이미 경선을 끊어졌고 이제 허리는 구부러져 가고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너무 급합니다. 이제는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우거든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겠는 자식을 안 주니까 하나님 준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 사고치지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지요. 그래서 말해 기다리면 따라서 기다리면 이삭이요. 안 기다리면 이스마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데 나이는 늙었고 나이가 100살 다 돼가는데 가만히 어떻게 있겠어요? 젊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세월이 20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했으면 빨리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종을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죠. 아직도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기다리지 못한 실 때문에 중동에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과 그 사이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중동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급하잖아요. 급한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는 복음성가 있죠. 기다리라는 것이 굉장히 복이다. 근데 이 기다림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는 때까지 못 기다려요. 조금은 기다리는 것은 조금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그는 믿음이 아니고는 진짜 믿음. 아브라함도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다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만 못 참는 게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 나이가 안 많아서 그렇지 나이가 자식 없으면 얼마나 기다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울 왕이 나오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지금 군사 다 흩어져 버리는데 사무엘 주의 종이 하는 말을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분명히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군대에 다 흩어져 버리네. 아무리 흩어지고 아무리 앞에 코 밑에 죽으면 오더라도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마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요. 자꾸 사고가 뭐냐. 기다리지 못해서 성질 급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전부 다 믿음 없는 짓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주의 뜻까지 뜻 이룰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어렵죠. 제가 어제 모임이 있어서 우리 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총회 모임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를 건축을 조그마한 이제 그 당시 이제 지하를 요래해가지고 짓도록 지하를 건축을 했는데 조그마한 걸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업자가 이걸 빨리 건축을 하면 돈을 받거든요. 그 돈 빨리 받을 욕심으로 이거를 다 굳어질 때까지 공구리가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밑에도 대충 이래 놓고 목사님하고 그 교인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마음에 깔렸는데 그래도 천만 다행이고 목사님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정말 죽다가 만약에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무너졌는데 기둥 쪽으로 있다 보니 그래도 자기가 살았대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그 건축업자가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옆에 큰 교회를 지었답니다. 그 옆에다가 큰 교회를 그 업자가 한 거예요. 그 업자가 했는데 그 큰 교회를 짓다가 그 업자가 또 돈을 중도금이나 그 건물 보고 이게 이제 했는데 그 이제 겨울에 공사를 했으면 보통 여름에 햇빛 때는 빨리 이게 굳어져요. 그런데 겨울에는 상당히 더 긴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이거를 떼면은 얼마 받고 하는데 그 돈 빨리 받을 욕심으로 거기 있는 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전부 다 이렇게 떼다가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회사는 망하고 그도 망하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한 그게 안 되고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원하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성질 급한 것 이거는 왜 그랬을까 하는데 우리 민족성이라 그러죠. 우리 민족 역사적으로 볼 때 900몇십 번 침범을 받았다는 이야기 합니다. 뭐 정확하게 나는 과거에 쭉 우리 볼 때부터 그래 어마어마한 침략을 받다 맨날 보따리 사서 움직이고 보따리 사서 가다 보니까 이 보따리 사는 것이 너무 몸에 붙어가지고
여자들도 어찌 가면 보따리에서 친정 가버리고 하듯이 보따리 사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따리는 우리나라만 있다. 외국에는 보따리라는 말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보따리? 급할 때는 다다닥 묶어가지고 가는, 맨날 쫓겨다니고 보따리 사가는. 이래서 우리나라만 보따리가 있대요. 다른 나라는 보따리라는 말도 없고 그 문화가 없대요. 우리나라만. 왜? 하도 많이 침략당하는, 맨날 도망가는, 맨날. 다른 거는 여러분 요즘부터 뭐 가방도 있지만 보따리 그거는 막 묶어버리면 그냥 짊어지고 이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에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성이에요. 국민성입니다. 모든, 그래서 말세는 보면 모든 문명이 빨리 급해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핵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터뜨려버립니다. 저 김정은이는 대단히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심리사탕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거리가 5km였어요. 걸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왕복 10km거든요. 걸어갑니다. 뭐 자전거도 없을 때니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걸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가면 1시간 걸려요. 5km를 걸으면 딱 1시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가방 들고 뭐 도시락 들고 굉장히 무겁지요. 근데 배가 되게 고픕니다. 토요일 같은 데는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오면 1시, 2시 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안 사가니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심리길이 그 뭡니까? 5km니까 심리길 더 되잖아요. 그러면 돈 조금 있는 사람은 사탕, 심리사탕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를 딱 집으면 심리길을 갑니다. 집에 딱 가면 다 녹아요. 그리고 심리사탕이에요. 이거는 어지간해가는 깨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심리사탕을 끝까지 빨아먹는 인간은 없고 이를까지 바싹, 이거 안 깨지면 돌멩이를 깨가지고 바삭바삭 먹어. 우리 권사님 주면 다 깨가 먹어버리고. 이런 문화가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보면 해외여행 가면 아예 그 사람이 빨리빨리 이럽니다. 한국말 다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게 급해요. 돌아가는 시대 모든 급합니다. 성질 되게 더럽게 급합니다.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도 참 이게 국민성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도 실수가 뭐냐? 기다리지 못한 실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그 기다리지 못한 성질 때문에 저도 많은 실수를 했죠. 그래도 기다린다고 느긋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주의 뜻대로. 그래서 기다리면 이삭의 축복에 다니엘더라고. 안 기다리면 이스마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아들은 돌에 맞아서 하나님이 쳐 죽여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돌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 집에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을 가다가 자식이 죽는다 생각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비극인데 그 원인을 몇 가지 오늘 우리가 본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부간의 신앙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간의 신앙 문제.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는 자체가 벌써 그 모험이요. 그 자체가 성경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슬로미시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그런데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에 평화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아유 가서 전도하면 되죠. 참 어리석은 사람. 지가 하나님이냐?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고는 하나님 예정된 사람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천번만번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전도 안 됩니다. 그거는 100명 중에 1명 전도할까 말까 그만큼 어려워요. 택한 받은 백성이 어떻게 빨리 헷가닥에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의 모험은 가장 어리석은 모험이요. 가장 위험한 모임이 뭐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안 믿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맨다. 이거는 성경에도 지금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대단한 하나님처럼 내가 전도하면 되죠. 그 어리석은 그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어둠의 자식, 빛의 자식하고는 사귄 자체가 이럴 수 없다는 거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둠의 자식, 하나님 이미 어둠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아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되고요. 그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체. 저희 이모부가 불교를 믿어요. 서울에 있는데. 근데 이모부가 옛날에 그 가스 뭡니까? 그거를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장로님들하고 집사 믿는 사람이 다고 자기 혼자 안 믿는데 불교 믿는데요. 근데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음식이 딱 나오니까 나는 항상 우리는 눈 감고라도 기도를 잠깐 하잖아요.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모부가. 아니 이모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야 나 부처님께 기도했어 이러더라고요. 부처님께. 내가 너무 당해. 나 부처님께 기도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모부가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근간에 못 가봤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부처님께 감사해야지. 근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쟁이들 꼭 먹을 때마다 기도하더만 그 기업하는 사람들 같이 그 가스를 7명이 같이 했는데 이사들인데 그러면서 내게 한마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들어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참 못됐더라. 밥 먹기 전에 간식 먹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사기치고 하는 놈들은 다 그 놈들이었어. 나는 불교 믿었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엄청나게 충격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이모까지 안 믿어요. 그 다른 집사 권사 됐는데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다 권사되고 믿는 집안에 결혼해가 했는데 절대로 이모가 안 믿어. 내가 전도하러 몇 번 갔는데도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부터 문제 생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차라리 안 하고 믿는 사람끼리 했더라면 그 한 영혼이 적어될 건데 그 안 믿는 사람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그 믿는 사람 매일 보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마다 기도하더라. 그러놓고는 사기치더라. 거짓말하더라. 못됐더라. 다 자기는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건 내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화해도 하고 기도 공동 제목,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는 멍에도 어둠과 빛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세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딸과 안 믿는 아들 단지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아들과 딸이 결혼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거의 100%가 안 믿는 사람 쪽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함께 멸망시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그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데 거의 다가 거의 답니다. 거의 다가 안 믿는 쪽으로 끌려간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기도했겠지요. 믿는 사람은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을 헌신하고 생명 걸고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의 다 끌려갑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이제 중간에 이제 예수를 믿었다든지 이런 건 이제 다르지만 처음부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됐다는 자체는 벌써 하나님이 한순간에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안 믿는 며느리 절대
절대로 안 되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사위가 착해 보여도 안 믿거든 무조건 반대하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엄청난 그런 상처받은 사람 우리 교회 몇 분 계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청년회 회장인데 청년회 회장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회 여청년 여자 남자 있었는데 한 몇백 명 됐으니까요. 여청년 참 믿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뒤에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우리 여청년 회장에게 사위 될 사람이 그 장모 될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어머님하고 뭘 사다 주고 막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막 하니까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에는 안 된다. 아버님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입이 닳도록 교회 자랑하는 거야. 우리 사회 될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이 장모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막 딸은 절대로 본인은 이제 청년회장이니까 안 한다 그러는데 막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회 될 사람이 막 어머님 하고 선물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그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런 사이는 어디도 구할 수 없다. 결혼해라. 그래서 따단딴딴딴 하고 결혼을 했더래요. 결혼했어요. 딱 애 하나 낳았습니다. 애 딱 하나 낳고 났더니 본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드리 패고 술 먹고 폭력을 하고요. 장모에게도 덤비고요. 술 처먹고 두드리 부숴버리고요. 애 딱 놓고 난 1년 전에 애 딱 하나 놓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청년회장이 많은 얻어맞고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결국은 온몸에 상처를 받고 그냥 막 두드리 부수고 술 먹고 부수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 이름까지 내가 다 알잖아요. 청년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좋은 청년회장이 있고 어머니가 평생 후회하는 것이 그 사위가 뭐 선물 주는 데 고개 뿅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지 며느리든 며느리 이야기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줘도 안 믿는 며느리는 절대로 그 자체를 며느리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딸, 아들 절대로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모험 중에 모험인데 그 모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솔로몬이 믿음 좋지만 이방 여자를 취하고부터 그는 무너져요. 제단이 전부 다 우상숭배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 1000번째를 드리며 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방 여자를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는 정신 나가버려요. 결국 마지막에 비참해지죠. 다 타락해버리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중에 아주 지독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 7대 왕이야. 그런데 아합 왕도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 여자가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너무너무 이쁘니까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그 여자를 왕으로 맞이하지요. 그때부터 온 땅이랑 우상 숭배가 들어가고요. 주의 종 엘리야하고 대적과 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 전체를 멸망시켜버리죠. 왕가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돈이 많고 뭐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개척 당시에 노집사가 있었어요. 이름까지 다 아는데 그 집사가 참 그 형님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내가 이 길거리에서 정말 노숙인처럼 사는 거를 교회에다 데려와가지고 직업 바꿔줘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맡겼어요. 개척 당시에요. 올해 계신 분은 우리 교회 윤덕성 권사님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박해를 남편을 하니까 결국 남편이 두 손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갔지요. 다른 사건도 있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하나 그걸 못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와 그게 아니고는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해버리면 하나님의 법에 벌써 어기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예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미 중간에 믿은 사람이 이런 사람은 관계 다르지만 처음부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저에서 기도했다. 이거는 솔로몬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데
나머지 누가 이길 자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 성경에는 같이 맺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벌써 비극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결혼부터 비극이 올 것을 이미 예고한 것이죠. 두 번째는 원인이 뭐냐? 감정 처리 문제였습니다. 오늘 12절, 16절입니까? 예, 16 봅시다. 몇 절이에요? 10절이에요? 그 다음 절. 10절. 방송신. 왜 안 나오나? 안 뜹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죠. 자, 10절에 어떠다가냐, 그게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싸우다가 그러죠? 싸우다가. 이 싸움에, 오늘 그 본문에 안 올리진 뭐인데, 싸우다가 그랬습니다. 싸우다가. 감정으로 싸우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근데 여기는 싸우면 참 무서운 싸움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은 혈기와 감정에 대해서 결국은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4, 25절에 보니까 분쟁하고 싸우면 국가도 가정도 멸망한다. 성경에 마가복음 3장 24, 25절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다 망한다. 싸우는 곳에는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한다. 그래서 국가에도 토론이 되고 이거 되지만 같이 국가도 싸우면 당연히 국가는 멸망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결국은 이처럼 사소한 감정 싸움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비참하게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이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면 죄를 짓는 데 시작.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죠. 이게 분은 낼 수는 있어요. 싸울 수 있는 거요. 그건 싸우는 괜찮은데 죄 짓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우면 오래 산대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싸우긴 싸우는데 나는 싸우면 재밌는데 저는 절대 싸우고 나면 왜 싸우냐고 그러냐. 싸워야 할 만한 그때 할 만한 걸 다 할 수 있지. 안 싸우면 절대로 저도 100% 다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것은 말 안 하거든요. 참고 기도하지만 싸워야 내 본론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터뜨려줘야 내가 스트레스 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판 싸우고 또 내가 또 밥하고 또 해가 다 해주고 또 왔지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분을 내어도 죄만 짓지 말라는 거죠. 이제 분 내면은 죄 짓는 데까지 이제 죽이고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을 성경 분을 내어도 된다 그래. 분은 내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 짓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 차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이판사판 내려지 마. 니 죽고 나 죽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분은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그래서 성질을 부리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 내고 하는 건 죄 짓는 단계까지 갔다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 복을 못 받는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질을 부리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축복의 땅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더라도 이 분을 내면 성경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보면 분을 내는 만큼 본인이 영육간에 병든다 그러죠. 두통, 불면증, 신경통, 혈압, 그다음 소화불량, 설사병, 갖가지 병이 오는데 이 분노 때문에 오는 병이 무시무시한 병이 많습니다. 자꾸 분을 내면 얼굴이 자꾸 붉어져요. 자꾸 혈압이 위로 올라와요. 그럼 이게 문제가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바울도 막 그 얼마나 혈기 많은 사람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본인도 계속 올라오니까 날마다 때리친다 그러죠. 우리도 이게 다 고집들이 있어요. 최 씨는 최고집이 있고 강 씨는 강고집이 있고 다 있듯이 고집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있는데 믿음 가질수록 이건 누르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 누른 힘이 좀 있을 뿐인데 눌려야 되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그 시골길을 가다 그랬으니까 시골길 집 주인에 가서 내 차를 어디까지 좀 끌어주시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비쌉니다. 비싼 말아요. 캄캄한 밤에 차는 끌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겠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니까 그래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 안 갈 수도 없고 그럼 갑시다. 가면서 막 화가 되게 나니까 이분이 분이 이제 불이 꺼져 올라가요. 어떻게 조금 끌고 가는데 그렇게 차를 끄다 주는데 그렇게 돈을 비싸게 받냐 해서 본인이 뒤에 자기 차에 타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응? 힘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다 가더라고요. 분풀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자기 차를 분풀에 돈 줘가지고 가요. 그러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 차를 봤더니 브레이크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브레이크 고장 나버렸습니다. 파열돼 버렸습니다. 더 손해를 많이 봤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 분내니까 자기가 손해 본 거예요. 사람이 이 분을 내는데 죄 짓지 마라.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워야 되지. 이런 우리 혈과 육 인간과의 싸우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죄와 싸우라.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라.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스르는 것.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이겨라.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자녀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은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게 되지요. 사람이 감정이 격하면 막말합니다. 그 막말은 참 무섭습니다.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와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참 막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30대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권찰님인데 남편 너무 속을 썩이니까 막말한 거예요. 나가다 자빠져 죽어버려요. 나가 자빠져 죽어라 그러는데 건설회사가 그날 죽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벌벌벌 떨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나가 자빠져 죽어라 그러는데 건설 현장에 나가서 떨어져 거기를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실수해서 죽어버렸는데 자기 말한 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무서워가지고 남편 죽었다는데도 그 현장을 못 가고 교회를 찾아봐가지고 벌벌 매면서 내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죽어버리냐고.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이 막말은 하면 안 됩니다. 참 이게 무서워요. 이 막말 한마디 해버리면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영역이 돼서 그들이 이룰 수도 있고 영역이 그게 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이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막말은 하지 말았는데 싸우다가 하나님을 욕을 해버리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죠. 하나님 화가 나니까 계속 좀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믿는데 니는 어디냐 저쪽에 가라 이방인이 아니냐 니 혼혈 쪽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어떻고 뭐 그냥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참 무섭지. 그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막말을 했는데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름을 아마 무슨 하나님 앞에 욕한 것 같아. 에라 너 뭐 하나님은 어떻게 뭐 하라는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 부모로서는 너무 황당한 거지. 그 자식을 낳았던 어머니 그는 평화로운 여인인데 그만 결혼부터 잘못됐는데 그 자식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막말 한마디에 자식이 죽어버리더니 기가 막힌 일이 가나안이 뭐간에 광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항상 우리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진짜 멋있는 것은 자기 돌에 맞아주면 자기를 욕하고 돌 던지도 마지막까지 저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마 여기도 내가 보니까 성질 꽤나 있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건드려봐야 더러운 소리 나올 거고
내 입에 덤빌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예 안 건드립니다만, 여러분 그 참 이거 우리 성깔들이 참 못된 성깔들이 예수 믿고도 밑에 숨겨져 있지. 뭐 이게 무슨,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도 이루지 못하지만 복을 못 받는, 결국은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다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다가 이처럼 믿음의 가정에 희한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것이 바로 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대주라. 참 어렵습니다. 이 원래 오른밤을 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등, 손등을 쳐야 됩니다. 근데 종들도 주인이 종을 오른밤을 딱 때리면, 상대방 오른밤을 때리면 이렇게 쳐야 되거든. 오른손잡이 이렇게 쳐야만이지 이렇게 못 때리거든요. 이렇게 치는데 그 당시에 종들이 오른밤을 맞으면 주인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인격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 오른밤 성경이 굉장히 깊은 말이거든요. 종들도 오른밤을 때리면 주인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모독을 당한날지라도 모두 왼뺨까지 데려져서 맞아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그냥 맞아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대 두드려 팼다가는 그냥 당장 공격하고 덤빌건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릇이 못됐지요.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어려운 자 할지라도 결국 막판 한 방에 혈기 부리다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거는 오늘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관리, 혈기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신앙의 문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을 바로 세웠으면 좋은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방 남자다 보니까 믿음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 절대로 자손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방 남편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엄마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식 신앙교육 잘못돼서 자식도 죽고 가정도 비극을 맞이하는, 오늘 이런 교훈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다 해당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정관리 잘하시고 자녀교육 잘하시고, 부부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절대로 들이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일천만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소명답게 도와주시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됨에 살아가시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반드시 아버지 시몬들을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얻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소원응답받게 도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사업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나가는 직장이 복을 받으시도록 은혜도 도와야 주옵시고,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건의 문제 가져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도 구하는 저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도 온라인을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